7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로 7절입니다. 자, 저희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이제 축복을 알고 이제 우리가 망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단회적이 아니고 이례적이 아니고 순간적이 아니고 영원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나 동일하게 이제 지금도 이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데 그 사랑의 표시가 뭐냐?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이제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풍성함입니다. 오늘 또 말씀 노아의 가정과 이제 노아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시겠다. 이게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저는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축복을 번성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누릴 수 있지? 그걸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말씀의 순종 속에, 말씀의 이제 언약 속에 있으면 되어져요. 그러면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그 원리, 그걸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지면은 마르나니 열매도 없고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런 언약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주시는데, 이번 주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도록 이 복음의 전파, 그래서 복음의 확산, 복음의 전달, 그래서 이 복음이 확산되는 이 축복을 누리도록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복음이 나에게 전달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알고 누려야 되는데, 이 복음이 확산되게 하는 성도의 삶에는 이제 삶은 뭡니까? 인생 문제에 대한 이유, 그리고 우리는 정확한 답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제 나에게 왜 복음이 필요하지? 우리 가정에 왜 복음이 필요하지? 내가 왜 이렇게 아프지? 정확한 진단이 돼야 됩니다. 정확한 원인을 찾아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문제예요. 이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종교도 아니고 돈이 아니고 성공이 아니고 착하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에 운명을 바꾸는 하나님 만나는 길임을, 답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이 답을 알고 살아가고, 그리고 진짜 이 복음이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우는 것이 우리 마음에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건데,
우리가 육신적인 지난 과거는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몇십 년 아니면 몇 년, 어떻게 몇 년인지 모르지만은 그 복음이 살아왔던 그 생각, 그 기준, 그런 것들이 이제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게 이 치유되지 못하면은, 변화되지 않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도, 바로에서 해방됐는데도 딱 문제가 오니까 옛날로 돌아가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게 불신앙이 딱 잡히고, 그러면서 광야 가면서 물 없다, 먹을 거 없다, 막 그냥 고기가 없다, 모든 이제 그 원망과 불평, 그 체질이 노예 체질이고, 애굽 사상의 그 체질을 변화되지, 치유되지 못한 그를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이 복음이 이제 그 계속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바뀌게 되어지고 변화되어지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치료되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 복음을 들어야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도록, 그래야 우리가, 그래서 강단 말씀, 우리가 여러분이요, 이제 강단 말씀은 우리가 자꾸 나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나를 치유해 주시는 겁니다. 나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계속 듣는 그것이 이제 그 복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제 그 강단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 복음이 나를 살리게 되어지고 치유됩니다. 불평을 듣고 원망을 듣고 막 그냥 비난을 듣고 계속 그 속에, 세상 속에 살아간다고 하면은 나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병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강단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이 계속 들려주면은요,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내가 누구지? 불평할 것도 아니고 원망할 것도, 낙심할 것도 아니고 내가 누구지? 이제 나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나를 찾아서 이제는 구원의 감사, 이제 평안하게 이제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삶이 되어져요. 자, 그리고 우리는요, 여러분과 저는 진짜 이 복음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나를 세우신 겁니다. 나를 그곳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확실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이제 강단 말씀을 통해서 이제 구원의 축복을 알고 누리게 되어지고, 우리는요, 이제 내가 나의 미션이 뭔가, 이제는 흑암 현장에, 재앙 현장에, 거기에 여러분은요, 이제 이 복음을 확산시켜서 갈등과 분쟁을 해결해주는, 병든 사람을 살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신 거예요. 이 사명을 못 잡으니까, 못 붙잡기 전에는, 우리는 전에 얼마나 갈등했어요. 교회 와서 갈등하지, 집에서 갈등하지, 사람들과 갈등하지. 그래서 뭐 그냥 비난하고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데 이 복음이 확산되어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도록 이 복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복음이 확산시키는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살아야 돼요? 가장 먼저 우리가 중심이 예배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나를 살리는 복음, 나를 치료하는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이 복음을 듣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예배 시간이에요.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치유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예배를 통해서 복음에 뭐가 생기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생명을 살리는 기운이에요. 힘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이제 이 에스겔서 37장 10절의 말씀처럼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면 말씀이 은혜 받으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힘을 얻고. 그래서 교회가 이제는 이 진짜 복음으로 치유되어진 마가다락방처럼 성령 충만하니까 그 작은 교회가 이제 그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 그 교회가 지역을 살리는 이런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런 이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얼마나 여정 속에 올무도 만나고 함정도 만나고 틀도 만나서 거기에 자꾸 빠지기 쉽고 갇히기 쉽고 그게 묶이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걸리지 않고 인생의 여정에 오늘 또 낙심하고 원망하고 세상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고 세상 문화 흐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요, 이제는 여정 속에 승리하게 됩니다. 내가 약해도, 내가 힘들어도, 내가 병들었어도, 내가 힘이 들어도 이제 우리는 진짜 그 여정에서 여러분요,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홍해 어떻게 내가 건너겠어요? 광야 어떻게 내가 살겠어요? 물 없는 그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은 하루도 살 수 없는 그것이 광야입니다. 광야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승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 순간순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제 이 시간이 여러분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 대신에, 낙심 대신에. 그리고 우리는요, 이제 이 전도가 살아나야 되겠죠. 나의 사명 미션입니다. 그래서 늘 나는 누구지? 이제 이걸 붙잡아야 돼요. 내가 직장에 가든 내가 가정에 가든 누굴 만나든 어디 가든지 하나님은 나를 파수꾼으로 세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 만남을 주셨다. 그러면 이제 생각이 달라지고 중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의 눈을 가지고 보면은요, 모든 사람은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고, 이제 모든 사람들은요 그 지향 가운데 있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비난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이제는 이 복음 갖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영혼이 마음에 담아지게 되어지죠.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볼 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인격으로 봤다면은 절대 살릴 수가 없죠. 그러나 복음 갖고 보니까 참 복음이 필요한 사람,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아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필요하겠어요? 나도 지난날 복음 받기 전에는 그 사람과 똑같이 살아왔고 그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살아왔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 받고 보니까 이제는 그 사람이 마음에 담아지게 되어지고, 비난이 아니고 이제 마음에 담아지고,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내가 수용할 수 없는 사람도 이제는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에 담아지게 되어지고 기도가 될 때, 그때 이제는 그게 1차 캠프라고 하죠.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내 생각 속에 또 그 사람 가정과 현장 속에 역사하는 사단이 정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못된, 망했던, 세상 따라갔던 그런 이제는 종독이 예수님을 믿고 그 역사를 보고 믿게 되잖아요.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전도의 눈을 가지고 모든 이제는 만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세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가정은요, 이 복음 갖고 이제 그 복음 확산되게 되면 어떤 상황으로도 뭘 가지고 보는 겁니다. 이제는 복음 가지고 보는 거예요. 복음 가지고 이제 봄으로써 이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일, 사건, 문제, 그것은요 복음 없으면 재앙입니다. 그러나 복음 가지고 보면은요, 요셉이 이 복음 갖고 보니까 모든 것이 이제 축복으로 바뀌고, 우리는 지금부터요 이제 모든 걸 뭘로 연결하라? 기도로 연결하면요, 모든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찾게 됩니다. 문제도 어려움도 이제 우리가 기도로 연결하면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는 거다. 병이 들었어도, 내가 약해도,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어도 그게 저는 이제 기도가 되어진다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제 여러분이 진짜 그 모든 것을 전도로 볼 때 여러분과 저는요 나의 삶이 일천 제자 세우는 일에 중요한 사람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진짜 이제 그 제자 세우는 이런 삶으로 저와 여러분이 한 해 이제 우리의 인생이 가장 가치 있게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누구에게 복음이 먼저 확산돼야 돼요? 나에게. 그게 예배이고 그게요 이제 그 기도입니다. 나에게 이제 이 복음이만, 그러면은 내가 살면은 이제는 내 역할과 사명이 깨달아지고, 그러면은 그걸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은 현장이 살아납니다. 자, 오늘 심판 이후 하나님이 이 축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홍수의 재앙이 끝나고 이제 그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 식구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약속입니다. 약속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제 그 물로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제 그런 이제 약속하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또 이제 그 노아가
이제는 그 풍성함 속에 또 실수를 해요. 그 포도주를 많이 먹고 이제 실수하고 있을 때 그 함, 둘째 아들이죠. 셈과 함께 야벳 세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 아들이 막 그냥 야 우리 아버지가 지금 술 취해가지고 지금 막 그냥 완전히 이렇게 벗고 있고 막 그냥 실수하고 있다. 그 막 그냥 형제들에게 얘기해요. 그러나 그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허물을 보지 않고 이래 뒤로 가서 덮어주고 그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함은 이제 그 재앙을 받고 그 형제의 이제 형제를 섬기는 자가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의 내용이 이제 창세기 9장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누구에게나 이 재앙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재앙이 오는데 이 불신자들은 이것 때문에 완전히 저주가 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 가진 자들에게는요, 이제 이 재앙이 축복이 되어집니다. 홍수의 재앙 때문에 이제 불신자들은 아예 죽음에 이르렀지만은 그 홍수의 재앙이 그 노아의 가정을 살리는 이 축복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똑같은 문제를 만나도 복음 속에 있느냐, 복음 밖에 있느냐.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이제 내 기준 속에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복음 가지고 이제 모든 것을 보느냐. 이제 우리가 아까 결론처럼 우리가 진짜 이제는 복음으로 보고 기도로 모든 걸 연결하고 이래 전도의 관심을 전도의 눈으로 모든 사람을 볼 때 다 축복이요 응답이요 제자로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응답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문제는 재앙은 누구에게나 여정 속에 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모든 속에 불신자의 생각, 복음 없는 생각, 자기 기준이나 자기 동기나 가지고 막 살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 복음 가지고 오늘 그 야벳과 셈과 야벳처럼 이제 그 문제와 허물을 비난하고 원망하고 막 그냥 갈등하는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이 복음 가지고 볼 때 모든 현장은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문제는 우리는요 그것이 오히려 복음 속에 들어가면은 아까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 이제는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 내 생각 가지고 어떤 내 기준 가지고 보거나 판단하지 말고 우리는 뭐예요? 복음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가지고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요 나도 살고 그 지금 치유되는 과정 속에 있는 그 사람도 그 도움을 받아서 이제 그 살아나가게 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는요 하나님은 이제 이 새로운 축복을 준비하시고 이제 모든 것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은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죠. 이게 이제 복음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창세기 1장 27절 이게 근본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28절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축복. 이것을 하나님이 이제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구원받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다. 이제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그리고서 9장 2절에 보면은 이제 그 뭐라고 약속합니까? 만물을 내 손에게 붙여주겠다. 뭡니까? 복음 가진 자에게 그 현장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 요셉이 이 언약을 붙잡고 노예로 갔지만은 노예가 아니고 관리자가 되어지고 왕 앞에 가서 총리가 되어져서 가정을 나라를 살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제는 만물을 이제 그 전도자에게 복음 가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배경 가지고 여러분이 내 수준이 아니고 모세에게 뭐라고 약속합니까? 이제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서 애굽에 있는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나이 80에 이제 그 양치기 하고 있는 모세를 불러서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못합니다. 말도 못하고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내 지팡이를 던져봐라. 뱀으로 변하는 거예요. 다시 집어봐라. 또 지팡이로 변하고 내 손을 품에 넣어봐라. 넣었다 빼니까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하얗게 변했어요. 다시 손을 이제 깨끗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약속을 믿고 나는 여기까지만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아론과 훌과 함께 애굽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는 모든 이제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진 여러분과들은요 빛으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정복할 권세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어마어마한 이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요. 그리고 이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9장 4절에서 7절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는 또 이제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겠다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제는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를 세우는 하나님의 이제 계획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이제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에게 주신 약속을 이제 붙잡고 이들이 그 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망하지 않게 하고 너를 이길 자 없게 하겠다. 너를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 가도 가정에 가도 우리가 이런 권세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고 여러분 하는 일이 세계복음화의 도구와 이제 그 응답이 되도록 여러분 도전하시고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또 이제 그 약속이죠. 자, 9절에 8절에서 이렇게 쭉 이제 보면은요, 이제 그 다시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 그 다시 이제 그 물로 심판하지 않게 하겠다. 이제 않겠다. 이제 그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창세기 9장 7절에서 8절 보면은 8절에서 9절 보면은 그 약속입니다. 그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이제 그 나온 모든 땅의 짐승에게 이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하는 생명 모든 것을 이제 그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11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이제 그 멸하지 않을 것을 약속으로 주시고 그 증거로 13절에 보면은 무지개를 이에는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자, 하나님이 오늘 또 여러분과 저에게요 주신 약속은요 망하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오늘 또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이제 오늘 또 우리는 신분이 완전히 재앙에서 벗어난 자입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신 자예요. 벗어난 자예요. 우리가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임한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또요 우리가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오늘 또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너와 이 함께하겠다는 것은 임마누엘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영원한 이 약속이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어딜 가든지 이제 이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그리고 여호수아서 1장 3절에도 1장 3절과 5절이죠. 너희가 밟는 땅은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주었느니 그랬어요. 그러면 그 나에게 내가 있는 곳은요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지금 그 땅이 황폐한 땅이든 그 땅이 지금 막 그냥 어둠의 땅이든 재앙의 땅이든 이제는 우리는 그 땅을 개간하고 이제 이제 바꿔서 축복의 땅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곳에서요 이제 우리는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게 하겠다.
그래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고 나의 한계, 나의 수준, 나의 무능, 나의 어떤 과거 여기에 저는 거기에 잡히지 않고 오늘 또 진짜 그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제 임마누엘 이 축복으로 나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고 진짜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이게요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약속을 가지고 승리합니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세계복음화의 미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을 부를 때도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제는 뭡니까 태양과 달과 이제 별이 자라게 하겠다.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관리자로 하나님이 이제 그 미션을 이제 주셨고 다윗에게 누굽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도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삭에게 그 약속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에게 이제 이 뭡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로 쓰이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게 귀한 존재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요 이제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그 과정 속에 여정 속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노아가 이제는 이제 실수를 했죠. 이제 포도주를 거기는 뭐 그냥 우리나라처럼 이제 물이 많은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요 포도주를 그냥 음료수처럼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과해서 이제 취해 가지고 그냥 이제 아체를 드러내고 이제 잠을 자게 된 것이죠. 이런 누구나 연약함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있고 우리가 진짜 우리는 치유되는 과정 속에 복음이 살아왔던 그런 생각이나 체질 그런 어떤 사상 어떤 이런 내 기준이 또 숨겨진 문제가 있어요. 어떤 체질이나 어떤 병이나 그 연약함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이때 우리가 사람들을 보고 내 자신을 보고 이제 우리는요 뭐합니까? 이제는 진짜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비난이나 갈등하지 않고 우리는 진짜 이제는 복음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 나의 형편과 나의 수준을 아신 하나님, 뭔가 잘 안 되어지고 뭔가 여전히 묶여있는 숨겨진 이제 문제 속에 가문에 내는 영적인 문제든지 습관의 문제든지 어제도 어떤 이제 목사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날 자기가 이제 어떤 뭔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자기 사진을 보니까 아버지가 왜 여기 있지? 아버지가 왜 여기 있지? 자기 아버지하고 똑같더래요. 난 자기 아버지 안 닮아야지 했는데 자기가 닮아가고 있더래요. 음식도 그렇고 그냥 모습도 어떤 또 목사님이 자기 이렇게 벗어진 머리 자기 아버지하고 똑같다고 그 자기 아버지 모양을 이제는 똑같다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피만 닮는 게 아니고 모습도 난 닮고 싶지 않지만은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가문에 내려오는 이제 피의 흐름입니다. 그렇듯이 우리에게요 진짜 이제는 그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요 진짜 복음 속에 들어가야 내가 거기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해방되어집니다. 지난 과거의 상처든지 어떤 피해의식이든지 미래에 대한 어떤 불확실이든지 현재에 대한 어려움이든지 거기에 사람들은요 이제 나의 한계 나의 연약함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어지는 뭔가요 이제 거기에 갇혀있는 것이 있을 수 있다면 그때 사람들은 남모르게 시달리고 원망하고 두려움 속에 미움 속에 있어요. 함처럼 막 그냥 비난하고 갈등하고 그게 아니고 우리는 진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거기에 잡히지 않도록 해방되도록 복음을 주신 겁니다. 내 기준에 잡히지 않도록 내 수준에 잡히지 않도록 비난하고 원망하고 막 그냥 핑계대고 우리는요 이 모든 것은요 이제 뭡니까? 과정입니다. 치유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우리는 진짜 여러분과 저는요 전도자입니다. 복음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든지 가정 안에서든지 주변 사람들에게든지 오늘 노아가 실수하는 그 실수를 함처럼 비난하는 게 아니고 누구예요? 셈과 야벳처럼 덮어주고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고 살려주는 자가 돼야 됩니다. 이게 전도자입니다. 이게 복음의 사람이에요. 좀 기다려줄 수 있고. 다 우리는 과정이 있습니다. 다 문제가요 다 있어요. 그때 우리의 생각이 복음 가진 생각이 아니면은요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우리는 비난보다 어떻게 하면은 같이 이제 이 복음으로 그 사람이 세워지고 어떻게 도와주고 어떻게 치유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지? 이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그 생각보다 먼저는 비난이 먼저 앞서고 우리는 막 그냥 포기하고 이럴 때가 많아요. 그건 전도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 이제 이 복음 갖고 그 어떻게 도와주지? 이 마음을 가집시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전도자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이런 일을 가질 때 진짜 이제 우리는요 전도자는 뭡니까? 살리는 자입니다. 돕는 자예요. 오늘 셈과 야벳처럼 우리가 이런 이제는 이 복음 갖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 축복을 갖고 여러분과 제가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실수한 사람 우리는 진짜 이제는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있는 그런 이제 그 사람들 가지고 우리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에 속지 말고 오늘 또 이제는 이 복음 누리는 삶이 되어져서 오늘 또 승리하는 저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제 이 복음을 듣고 이제 이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여러분은 항상 감사하시고 이제 그리스도로 이제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나에게 복음의 확산이 필요하고 나에게 복음의 전달이 필요하고 이제 이 복음이 하나님 만나는 그 안내하는 자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쓰이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노아와 그 가족에게 주신 축복처럼 이제 약속처럼 오늘 또 생겼고 본 땅에 충만한 축복 함께 하시겠다는 축복 이제 세계 복음 하시겠다는 다스리고 정복하게 했다는 축복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 축복을 갖고 저와 여러분 한 주간도 또 이제 평생 동안 복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망했던 멸망당했던 실패했던 우리 속에 이제 복음 지어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고 이제 숨겨진 문제 또 이제 치유되는 과정 속에 이제 연약한 문제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들음으로써 하나하나 이제 치유되어지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함께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또 이제 이 복음 갖고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하나님 이제 사람들을 돕는 자로 이제 살리는 자로 남은 생이 쓰이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관음교회 모든 성도들 이제 복음이 나에게 확산되어져 나를 살리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확산되어져 무너진 병든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남은 생이 쓰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관악인명교회 이제 진짜 이 복음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제 현장에 하나님의 이제 전도 운동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